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거나 그들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기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과는 다른 가치와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그들의 죄에 똑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에 빠지자 그 땅은 이스라엘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이어 흥행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일인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포로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해 동안 포로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 땅에 새롭게 자리를 잡은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그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유대인들은 거절하게 되죠. 그들이 성전 건축 비용과 노동을 분담하게 되면 언뜻 생각하면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전에 대한 운영권도 나눠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혼합주의가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거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의 여러 종교들을 같이 섬기다가 그들이 멸망하고 말았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성전 안에 가져올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솔깃한 제안을 담대히 뿌리치게 됩니다. 자, 이 귀한 자들의 단호한 거부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치적 계략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한 말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당초 그들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접근해 왔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는 것, 이거는 단순히 교회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새로운 공동체가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주도권을 가지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다가왔지만 사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날 세력에 대한 견제가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 그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과 거기에 대한 그 왕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소한 지점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아주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정신 차리시고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내면에도 있는 두 가지 마음을 그들이 자극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식민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관용 정책이었어요.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는데, 식민 국가들의 모든 걸 다 바꾸고 다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각 식민지들의 고유 문화와 종교를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제재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국가 반역죄고 두 번째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 13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반역죄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조공을 바치는 건데, 성전을 건축하여 기초를 세우고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곽을 완성하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것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즉 반역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한 번도 세금을 안 낸 적이 없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관세와 통행세는 세금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거대 제국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해서 이 식민 국가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은 언제나 왕에게 중요한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이 반역의 위험과 재정의 충당이라고 하는 제국의 관심사, 그 중심 주제를 건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날 것처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왕에게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아닥사스다 왕의 전임자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그 왕이기도 하죠. 그리스도 원정에서 실패하면서 막대한 군사적이고 재정적인 손실을 얻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어서 왕이 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는 이 제국을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갖고 와가지고 왕이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 엄청난 손해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막 얘기하면서 왕 안에 있는 두려움을 막 자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동기가 불안과 두려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애들만 처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되는 결정은 대개 후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홈쇼핑은 언제나 마감 임박이에요. 경기는 언제나 안 좋고 미래는 늘 불투명해요.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면 멈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여러분 기도해 볼 시간도 없이 빨리 결정해야 된다면 이런 신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과감하게 지금 포기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씻어내면 안 보이던 길도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미래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땡겨와가지고 지금 당장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엄청난 손해가 올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반드시 지금 결정해야 될 것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은 오히려 지금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신호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확실한 것을 원해요. 그러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내 경험,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더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갇히지 않고 내 원함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의 친구와도 같아서 늘 마음 한켠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더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소중한 것이 생기면 그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도 같이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중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두려움과 염려는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숙명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 사인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게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인이요. 우리 늘 24시간 내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며 살진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신가요? 늘 막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돼.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늘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다 문득 염려가 찾아오고 문득 두려움이 찾아오면 기억하는 거죠. 맞아.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염려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또 한 가지 자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자부심을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납작 엎드려서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들의 통치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우리가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그랬어요. 당시 군신 간의 조약을 맺을 때 소금을 먹으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죠? 우리가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을 높이고 있는 거죠. 또 15절 보시면 조상들의 사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보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기록은 페르시아만의 기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 때부터 이어진 아수르와 바벨론의 역사 기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 그 기록을 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알아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페르시아인들은 그들이 바벨론 제국을 이어받은 바벨론의 적법한 계승자라고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충정 어린 호소를 들어주소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누군가가 인정해 줄 때 너무도 쉽게 경계심을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을 누군가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막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누군가 내 자부심에 상처를 내면 지나치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의의가, 내 삶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가 나만의 어떤 자부심 안에 너무 깊숙이 뿌리 박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인에게 조종당하기가 너무 쉬워요. 조금만 칭찬해주면 막 이렇게 좋아하다가 조금만 내 자부심을 건드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읍은 예로부터 항상 반역하는 패역한 성읍이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주권 국가가 자기의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뭘 항상 패역하고 뭘 반역합니까? 여기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황당한 반응을 보십시오. 19절 20절 보시면 과연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주변에 조공과 세금을 받았던 적도 있었구나. 근데 사실 이건 다윗과 솔로몬 때 잠시 그랬을 뿐이지 지금은 포로에서 막 귀환한 신세에 불과하죠. 대제국의 왕이 두려움과 자부심에 흔들리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조종할 수 있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왕좌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왕좌를 지켜야 되겠다는 자부심이 그 안에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평생 다윗을 뒤쫓아다니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죠. 결국 자신의 왕좌를 무너뜨린 건 자기 자신이에요. 평생 그가 한 것이라고는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린 게 아니라 다윗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평생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자신의 왕좌를 스스로 무너뜨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한없이 초라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고 무언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두려움과 자신만의 교만과 자부심으로 가득할 때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아닥사스가 실제로 성전 건축을 권력으로 억제하고 중단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말로 끝이 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끝내 성전은 재건되었어요. 그 성전도 파괴되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만이 비로소 두려움과 자부심을 내려놓고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담대하지만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내 삶의 동력은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너무 빨리 성급하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자부심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도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 앞에 두려움을 씻어내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